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세우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 휘장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찢고 모든 우리의 의로움을 찢고 오직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신앙생활을 다들 나름대로 오래 하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툼과 분란으로 인해서 어떤 교회가 힘들어졌다더라, 그 교회가 찢어졌다더라, 갈라졌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경험했거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카페트 색깔 때문에 교회가 싸워가지고 찢어졌다라는 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이제 목사님들도 설교 예화 시간에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인데 거기에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매주 교회 오셔가지고 잔디를 다 깎으시고 교회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그분께서 이제 교회 그 부엌 문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교회 문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게 교회 그냥 철문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이 좀 오래되고 녹슬고 또 이렇게 좀 많이 노후됐으니까 그 문을 직접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 문을 이제 고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제 공구를 다 들고 오셔가지고 글라인드로 녹슨 거 다 갈아내시고 손으로 다 이렇게 샌딩 다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프라이머 바르고 또 예쁘게 페인트 칠을 다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페인트 마지막 컬러가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가 우리 이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교회 그 부엌문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칠한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주일
부엌의 건세를 가지신 이제 여집사님들이 몇 분 이제 교회 왔는데, 아니 문이 붉은색인 거예요. 원래는 진한 회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야? 누가 이 빨간색으로 칠한 거야?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그 다음 주 되기 전에 이 여집사님들이 그 빨간색 문을 다시 회색으로 칠해 버렸어요. 보기 싫다고. 교회 문이 빨간 문이 뭐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솔선수범해서 섬긴 그분은 시험에 들고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들은 나오지 마.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고 저희 사역자들 찾아가고 다시 이제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여기 이 일을 하는데요, 엄청난 에너지와 감정 소모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지요? 다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지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없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매일매일 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뭘 하든 상관없는 안 하는 사람, 나는 내 할 것만 하고 끝나는 사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드러나는 그 형태나 어떠한 모습이 그냥 크고 작은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어떠한 다툼을, 어떠한 갈등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시는 내가 경험했던 그 갈등, 그 다툼,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그 문제로 이렇게 갈등하고 그 문제로 그렇게 중리산이하면서 싸웠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네. 자, 그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과 유대인의 충돌이, 그 갈등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였는지 그 로마 천부장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오긴 잡아왔는데 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을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알고자 바울을 이제는 제사장들과 유대인 그 온 공회로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여전히 그 긴장은, 그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때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라며 또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 이거는 그냥 사물을 그냥 쳐다본다, 그냥 지나가다가 꽃을 쳐다보고 뭐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이런 이제 쳐다본다, 주목한다라는 게 아니라 한 곳에 뜻을 두고 눈을 응시하여서 말 그대로 고정시켜서 계속 쳐다본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것을 보면요, 지금 바울은 비록 그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정말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쳐다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야, 니까지 거 내가 처음부터 땅땅 A, B, C 딱딱 말하면 너는 이제 나한테 반박 못해. 이제 내가 그거 할 거니까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쳐다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싸워보자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하면 어떤 도덕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제가요, 쇼핑하러 갈 때마다 제 마음을 참 이렇게 바더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뭐 이렇게 뭐 자이언트를 가든지 커스코를 가든지 어딜 가든 쇼핑을 하고 나면 쇼핑 카트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쇼핑 카트 다시 파킹하는 거기 갖다 놔야죠. 그런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샤퍼들이 있어요. 쇼핑 다 하고 난 뒤에 쇼핑 카트를 어떻게 해요? 그냥 지 옆에 가까운 데 그냥 탁 놔두고 가요. 나무 밑에, 화단에, 아니면 파킹락과 파킹락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애매하게. 저는요 그걸 그렇게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만 보면 제 안에서요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제가요 그 사람들 뒤통수를 보면서 저렇게 못 배운 것들, 양심에 털난 것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칼트를 제가 가지고 와서 파킹락에 갖다 놔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양심에 격이 다른 사람이야.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하는 분이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어떤 그런 행동, 도덕적인 어떤 선택,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양심,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양심은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양심은요, 함께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기 양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누군가와 함께 보고 함께 알아간다라는 뜻이지요. 그럼 바울은 누구와 함께 이것을 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함께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울도 함께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걸 어디서 했다고 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기준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양심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그렇게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갈등과 충돌 속에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자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요,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훈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훈계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함께 알아가게 되는 것, 즉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선한 양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이 양심이란 단어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범사에 함께 보고 함께 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과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쉐어라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 보고 함께 알아가는 거죠. 이 관계의 회복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걸로 나타나는 거죠. 범사에 어떻게 해요? 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죠.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유산을 아버지께 요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못돼 먹은 이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얼마나 궁핍했던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동물 돼지, 그래서 돼지를 돌보는 사람들도 그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하층민이었어요.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고용해서 일을 시킨 만큼 그 돼지 돌보는 일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지만 그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겠노라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그 마을의 어른이, 그 마을의 장로가 달려간다라는 것은 그 밑에 바지가, 치마 바지가 다 벗겨지면서 속살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마을의 어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shameful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그렇게 정말 그 shameful한 자신의 살을 다 드러내면서 달려가는 그런 장로라면 그 마을에서는 그 장로를 추방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당신의 모든 피부가 다 드러나고 속살이 다 드러나는 것 아무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힙니다.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웁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뒤덮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는 온 마을에 선포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단절되어 죽음의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특별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놀랄 만한, 존경할 만한 큰 사역을,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달려 나오셔서 안고 입을 맞추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잃었다가 찾은 자, 그 자녀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알아갔다라는 거,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이 교회의 이런저런 일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의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참으로 인격적인 그 교류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 깊은 데이트가, 그 친밀한 데이트가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바울의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시선에, 바울의 생각에, 바울의 마음에, 바울의 손과 발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필터가 딱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오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필터링을 통하니 다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되는 거예요. 지금 갈등과 충돌의 대상입니다. 원수라고 부른, 한마디로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오는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필터링이, 선한 양심이 범사의 바울을 뒤덮고 있으니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에게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할 복음의 대상이요, 같은 한 지체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공회를 주목했다, 쳐다봤다, 이거는 나랑 한번 싸우자,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단어가요 또 다른 곳에도 사용되었어요. 그게 어디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거지된 자,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볼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가장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 이거 너랑 나누고 싶어. 너에게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눌 때 그때 그를 바라보던 그들이 쳐다봤다라는, 그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수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는데요, 그때 그 자를 바라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즉 바울의 관심은요, 나랑 의견이 다른 자들과 싸워서 이기겠노라, 이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한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이 바울의 말을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입을 치라고 말할까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온다면 그냥 그 사람의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뺨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격을 하나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유대의 전통신앙을 무시하고 오히려 나무에 달린 자, 말 그대로 저주받아 죽은 자 예수를 따르는 바울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산다라는 너희들이 어떻게 율법대로 그 바울의 죄를 먼저 정치 않고 먼저 치라고 하느냐?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찌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3절, 회칠한 담이여.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은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말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고 율법이 있는 것이 이방인과 다르다라는 그들의 기준이요, 그들의 자부심이었는데 스스로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으니 그들의 행위를 지금 거론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말에 옆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을 네가 어찌 감히 욕보일 수 있느냐? 그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참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대제사장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세운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오직 한 명만 세웠어요. 그리고 그 혈통에 따라서 그 대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건 시대가 어떻든 대제사장이가 돼야죠. 왜 예수님 시대에, 이 바울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로마가 다스리는데 로마가 각 지역을 이렇게 분봉왕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렇죠? 요만큼은 네가 다스리고 이만큼은 네가 다스리고, 뭐 우리 미국으로 말한다면 스테이트를 다 나눠놓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지사를 다 이렇게 하나씩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 가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의 정치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와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라 로마의 정치인들이, 분봉왕들이, 총독들이 자기 관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라면 설령 나에게 그러한 자리가 스카웃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대제사장들이 냉큼 받아먹습니다. 어이구야, 내가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라면요, 종교적인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입법과 행정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냉큼 받아먹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발끈하여서 지키고자 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러니까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들이 지금도 신학교에서 또 역사 쪽에서 계속 지금 가치 있는 그런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 역사가가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에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록한 게 있는데, 탐욕적이다. 탐욕적이다. 얼마나 탐욕적이면 자기는 대제사장인데 그 밑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11조를 지가 홀랑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로마 쪽에 달라붙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로마의 이론적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AD 66년에 로마와 유대 사이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전쟁같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집을 불살라버리고 이 대제사장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도 얼마나 치를 떨었으면. 그런데 지금은 아직 AD 66년이 안 됐어요. 지금 이때가 대충 뭐 AD 54년, 5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한 10년 뒤에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anyway, 지금 이 유대인들이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런 사람이에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는 있지만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지켜주는, 자신의 체면을 지켜주는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이들이 대화를 하니 이 대화가 됩니까? 이게 소통이 될까요? 그러니 충돌과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과 복음이 함께 만나 모이는 곳이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복음과 복음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과 복음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교회로 모임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복음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옳음을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것보다 그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자기 지식, 자기 이해가 옳다라는 것을 고집하고자 할 때에 이런 충돌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한우리 교회가요, 주님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공회에 모여있는 자들이 사두개인가 바리새인 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절,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로 이 말로 인해서요, 바로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라. 이 다툼이 생겼다는 것은 의장, 저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해서 의장,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이런 다툼이 아니라 서로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말로 인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누가 옳은가, 이 다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아주 그냥 영리한 사람 같아요. 아주 간사하게, 그렇죠? 아주 클레버하게 이 둘 사이를 잘 이간질 시켜가지고 바울의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부활이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이미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는 이들, 내가 틀린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아니하는 이들은요, 복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와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눈 돌아가 버렸어요. 눈 뒤집혔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맞다고 믿어온 신앙, 자신의 지식이 무너지게 생겼고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싸우는 거 아닙니까? 다투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삐치고, 그렇게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헤어졌는데 나중에는 얼굴도 안 봐요. 인사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서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왜 자꾸 나타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요 싸워야 할 문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만큼 성도인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그걸로 싸울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난 뒤에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급 받는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성도의 대화의 본질이 되고 교제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옳은 것으로 인정받아 결국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자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으냐 그 싸움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싸움을 위해서 모인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바울의 모습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필터링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섬기고, 예수로 말미암아 돕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누고, 예수로 말미암아 양보하고,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알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 아닙니까? 그럼 이러한 자가 이제부터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좋고 감사한 거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 기쁨으로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요, 그러한 성도가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십자가로 이 둘은 누구냐?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에요. 율법의 문제로 맨날 다툽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싸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요, 나 혼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단 한 번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애씀이 단 한 번이라도 인정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그러한 자가 함께 모여 같은 지체가 돼서
같이 동등한 은혜와 동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니 그 안에서 나의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거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따지겠습니까? 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그거면 전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따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분리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것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내세울 거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딱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볼 때는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누가 맞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바랍니다. 아,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잘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조심해야죠. 왜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한들 그 기도를 자신의 의로 삼는다면, 그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무기로 삼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틀린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틀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항상 믿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행위로서 분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서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서로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는 그것이 목적이지, 획일적인 답 하나,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답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말씀이어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들려와요. 다르게 해석되어져요. 한 권사님이 계세요. 한글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부흥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요, 남편으로 가라,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라, 그냥 남편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 권사님이 아이고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잘했더니 그 남편이 자신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게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경에서 남쪽으로 가라 그 의미로 남편으로 가라 했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자기 남편에게로 가라 이렇게 들려온 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엉뚱한 이해지 않습니까? 잘못된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각기 다른 그런 적용으로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아는 것만 맞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는 옳고 틀린 그런 해석으로 나누어지게 돼버려요. 여러분, 물론 틀린 해석이 있습니다.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만을 전할 때가 아니라 인간을 높일 때예요. 인간을 전할 때예요.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그건 틀린 방법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두게 하고 세상의 복을 쫓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열망하는 마음에서, 그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와지는 해석이라면 각기 처해 있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되는 것은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그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모두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인 우리가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 나아가는 길이며 방향인 거예요.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이거는요 우리 한우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반드시 서로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뒷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머리 스타일부터 나랑 다릅니다. 그렇죠? 화장 이쁘게 이렇게 바르고 오셨는데 그것도 나랑 달라요. 예쁘게 드레스업하고 오셨어요. 그것도 나랑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됩니까?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마찬가지인 거예요. 같은 길을 가고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데 모든 사람이 같은 복장,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지체됨 아닙니까? 각기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허리로, 어깨로, 무릎으로 각기 다른 곳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자 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두고 싸우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의 싸움은 결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겪었던 그 모든 갈등과 그 모든 분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반드시 범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어쩌면 우리는 매 순간 내 자신을 위해서 싸워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자신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이 교회됨을 허무는 싸움에 자신을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높이는 그 싸움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함께 일치되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 범사의 모든 것을 같이 보며 같이 알아가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부름받은 성도인 우리의 본분인 것이지요.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꾸 전도띠 메고 나갈 때만 성도의 사명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범사에 오늘 이곳에서부터
여러분, 주일학교 그 만남에서부터, 점심 식사에서부터 여러분, 이 범사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웠노라고, 다투었노라고 말하지만 그럴 때마다 범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싸웠고,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싸움의 결이 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싸움에 모든 성도가 일치되어 함께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뜻이 우리 평생 한 번도 하나님 넘어지거나 엎드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